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많은 약속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적으로 성취되어지는데,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적으로 성취되어지는데, 그때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현실 속에서 교회 모습으로 그 모습을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질 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바로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메시아 왕국을 이루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오늘날 교회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신약시대의 교회는 뭐예요? 메시아 왕국이 현재적으로 임한 모습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향해서 지금 오늘도 하루하루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그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완성된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그 어떤 책임감이, 소명과 사명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그 하나님의 크신 구속의 경륜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우리의 삶이 적극적으로 이바지되어지는 것으로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 신앙관이 비로소 성립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은 이런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지고 하나님과 관련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관련되어지고 미래지향적인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과 관련되어진 이런 것이지, 나 일신상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 삼는 이교도적인 우상 숭배적인 그런 그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어떤 그 정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오늘날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수많은 기독교 소위 말하는 신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관이라는 것이, 또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본질에서부터 이탈되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같은 성경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사실은 뭐예요? 다른 성경을 가지고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진배 없다는 것이죠. 왜? 성경을 갖고 있어도 이 성경을 하나님의 본의를 쫓아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두 번째 7절에서 10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에,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 이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어떤 정비를 하는 것이죠. 그때 이 정비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성전 건축을 비롯해서 이 여기 국고성이나 그 병거성, 마병의 성, 이런 것들을 건축할 때에 바로 이들을 노예처럼 부렸다는 거예요. 노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관장하는 이런 그 관리 입장에서, 레위기서에 보게 되면, 레위기서 2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서로를 종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종으로 부릴 망정 형제들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서로를 그 종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피치 못할 이유로 말미암아 남의 종살이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예요? 7년 면제는 내지는 50년 희년에 반드시 다 노임을 받게 되고, 7년마다 채권을 탕감받게 되고, 채무를 탕감받게 되고, 종살이로부터 해방되어지고, 50년째 되는 때에는 뭐예요? 잃었던 토지, 남에게 팔았던 토지 다 원주인에게 돌려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뭐예요? 가나안에 와서 땅을 분배받음으로 말미암아 출애굽한 구원의 실질이 어떤 것인지를 가나안 땅에서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자기 땅을 가지고 거기서 수확하는 것을 가지고 자급자족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실질이 무엇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체험케 했는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어떤 변수가 생겨서 남의 종살이를 하고 채무를 짓고 땅을 팔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단 말입니다. 그것은 구원을 잃어버린 것과 다를 바 없단 말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 결코 그래서 구원의 영속성과 영원성이라는 측면에서 다시 일정한 기간이 되면 원상태로 회복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처음 받은 구원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기 위한 수단과 방편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피차가 뭐야? 다 종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간에 서로를 종으로 이렇게 부려서는 안 된다. 이방인들을 종으로 삼아서 부릴 망정. 이렇게 레위기서의 규례로 딱 못 박아 놓으셨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자들이에요? 마귀에게 종로를 타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해 주심으로 우리를 어떤 자 되게 하셨어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피차가 똑같은 신분의 소유자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세상적인 어떤 차이로 말미암아서 성도 간의 차이와 어떤 편파적인 이런 일들이 주어지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실은 교회 속에서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편당을 짓고 또 폄하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또한 현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극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내용들이 10절까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11절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저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르러 가로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궁에 거하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괴가 이룬 것은 다 거룩하니라. 자,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았다. 열왕기서의 저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긍정적인 사건입니까? 부정적인 사건입니까? 부정적인 사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0장을 보시면 11장을 보시면 솔로몬 왕이 애굽 왕의 딸을 아내로 삼은 것은 솔로몬 통치 초기의 사건입니다. 솔로몬 통치 초기의 사건이에요. 열왕기상 3장 1절에 나오는데 그런데 이 열왕기서 기자는 11장 1절이야.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열왕기서 기자 입장에서는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왕의 아내로 삼은 사건을 다른 이방 족속들의 왕들의 딸을 아내로 삼아서 축첩을 한 그런 사건과 동일한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동일한 수준에서.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2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뭐예요? 결혼하지 말라 이 얘기거든요. 예. 통혼을 통해서 저들의 우상 숭배 문화가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이 솔로몬 통치 말년에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여러 이방 족속들의 여인들을 갖다가 아내로 삼은 사건과 솔로몬이 바로 왕의 딸을 아내로 삼은 사건을 뭐예요? 같이 묶어서, 같이 엮어서 솔로몬의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 잘못된 혼인으로 그렇게 간주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솔로몬 통치 말년에 솔로몬 왕국이 몰락하고 쇠퇴하고 그리고 급기야는 남북으로 분열되어지는 일에 결정적으로 하나의 결정적인 동인으로 작용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열왕기서 기자는 솔로몬이 애굽 왕의 딸과 결혼한 사건을 갖다가 다른 이방 족속들 여인들과 결혼한 것과 같이 묶어가지고 잘못된 것으로, 그리고 솔로몬 왕국이 쇠퇴하고 몰락하는 것에 결정적인 하나의 영향을 끼친 사건으로 그렇게 간주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역대기서 기자는 뭐예요? 이 사건을 갖다가 솔로몬의 업적을 갖다가 나열하는 그런 그 사건 속의 하나의 사건으로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맥락에서 역대기서 기자는 동일한 사건을 갖다가 열왕기서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근데 역대기서 기자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솔로몬의 정치적 업적 중에 하나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사연인즉슨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공주를, 남의 나라 공주를 그 아내로 삼아 그 결혼을 통해서, 그때 그 결혼은 정략적인 결혼입니다. 예, 아내로 평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인 이유로 그 딸을 제공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상대국 딸을 갖다가 내 아내로 삼는다고 했을 때 딸을 주는 나라와 공주를 주는 나라와 그 공주를 아내로 삼는 나라 사이에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입니까? 주는 나라는 약소국이에요, 강대국이에요? 약소국이에요. 그 다음에 아내로 삼는 나라는 강대국이에요. 당시의 애굽은 대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의 애굽은 다른 약소국의 딸들이, 약소국 왕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던 나라가 애굽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과의 관계 속에서는 뭐예요? 애굽 왕의 딸이 솔로몬의 아내가 됐단 말입니다. 예.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그 당시에 솔로몬 왕과 솔로몬 왕국과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국력과 위상이 애굽 나라와 맞먹을 정도로 그렇게 번영돼 있었다면, 번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3장을 잠깐 보겠어요. 자,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솔로몬 애굽 왕의 딸과 솔로몬이 결혼을 했는지, 자, 열왕기상 그 2장 46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46절. 여러분들이 이거 2장을 보시면 이제 그 다윗이 유언을 해가지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한 가운데 모든 그 솔로몬 치하에서 부정적인 요소들을 다 제거시키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아비 다윗의 유죄를 받들어서 자기가 왕이 된 이후에 그 유언으로 아버지가 남긴 그런 그 부정적인 요인들을 다 제거시킵니다. 제거시킨 결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46절.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하매 저가 가서 시므이를 쳐서 죽게 한지라. 자, 이해라는 얘기는 그런 그 다윗이 명했던 부정적인 요소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이제 정리가 된 후에 이런 얘기예요.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